변증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과 지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습부터 좀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변증의 출발점이 어딘지 살폈지요.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우리의 자신감이 변증의 바른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복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진리라고 했는데, 이 진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큰 우상과 같은 그런 포괄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뜨면 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면 세상의 모든 진리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 중의 진리, 곧 구원의 진리를 불신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빈자리, 즉 한때 하나님이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는 바로 그 마음의 진공이 있다고 했지요. 지난 한 주간 청소기 돌리시면서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빨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죄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마음 저 깊은 바다까지 함께 가보는 것이 우리가 할 변증이라 했습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절대 오만이나 무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 곧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뭔지 알아야 사람들에게 그걸 변증할 수 있겠지요. 또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즉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인지, 또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지식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변증학은 믿음을 지식으로 바꾸는 것일까? 그렇게 지식을 전달하면 상대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변증의 일반적인 문제를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성경하고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숙제를 드렸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하는 말인데, 생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하고 잘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하고 반대인 것 같습니까? 한자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국 고전 한서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게 들을 문이고 이게 볼 견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백문, 100번 듣는다에 나오는 들어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는 일견, 한번 본다에 나오는 보아 아는 지식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직접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 확실하죠. 들어 아는 것은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물론 내 귀로 듣긴 했지만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남들이 전해준 걸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직접적 지식은 내가 직접 경험해 확인한 지식입니다. 내 이름이 뭐고, 누구 남편이고, 내 주소가 어디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제 저녁에는 뭘 먹었고, 뭐 이런 내가 나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직접 경험해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해 오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를 목격했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직접 지식이 되지요. 옛날 CCTV가 없던 시절에는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소인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하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였지요.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 외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수학적 지식, 이성적 지식도 직접적 지식입니다. 직관적으로 사실인 줄 알고 또 필요하면 계산도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요. 삼각형은 변이 3개다. 그런 지식이지요. 3개의 변을 갖는다는 것은 삼각형의 정의에 속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 이상 그게 참인 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 지식이든 이런 이성적 지식이든 직접적인 지식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실한 지식이 됩니다. 이에 반해 간접적 지식은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쉽게 말해 남에게 들어 아는 지식, 요즘 표현으로 카드라 통신이지요.
누구랑 누구랑 몰래 만난대. 야, 아무개가 100억을 횡령했다네. 어제 누가 너 욕하더라. 이런 게 다 간접 지식입니다. 정보는 입수했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사실 대부분 간접 지식이지요. 변증가 C.S. 루이스도 우리가 가진 지식의 99%는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백두산 높이가 정말로 2744m인지, 이성계가 정말로 위화도에서 회공을 했는지,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진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지, 학교에서 그렇다고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지만 직접 확인은 못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나한테는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믿음과 지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믿음, 아까 루이스의 경우도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무죄라고 믿는다 하는 그런 식의 믿음입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직접적 지식과 믿음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알거나 모르는 문제라면 믿고 안 믿고 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나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믿는다. 나는 내가 남자라고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직접적 지식, 곧 이성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은 그냥 알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모를 수는 있지만 일단 알게 된 사실을 두고 믿거나 안 믿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 지식은 다릅니다. 말로는 안다,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는 게 아니라 뭡니까? 믿는 거지요. 지식 자체에 확실성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 간접 지식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 신앙입니다. 백두산 높이가 2744m라는 것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권위 있는 책에 나오거나 모두가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거의 직접적 지식 수준으로 확실해진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는 것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이 전문가의 권위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빅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비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즉 간접 지식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정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안 믿고 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간접 지식을 거의 직접 지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주 강력하지요. 살인 용의자가 자기는 현장 근처에도 안 갔다 하는데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다면 그건 거기 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지요. 요즘 CCTV가 또 증거 자료로 많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더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보냈다는 호화수리를 보고는, 총리가 아니면 보낼 수 없는 그런 호화수리를 보고는 믿었습니다. 간접 지식을 믿을 두 번째 근거는 그 지식을 전해주는 매체입니다. 역사책, 과학책, 선생님, 부모 등이지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쉽게 수용합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교사나 부모도 대개는 그런 권위를 갖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전해주는 정보 역시 믿기가 쉽지요. 한국은 정보 전달의 주역인 언론이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지금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지식에는 직접 지식과 간접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에서 지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처음 나눈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도 아시죠? 서양 철학의 대부 아닙니까? 플라톤은 이성과 경험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지식은 지식, 그리스로 에피스테메라 부르고, 그런 확인이 불가능한 간접적인 지식은 의견, 그리스로 독사라 불렀는데, 직접적인 지식만 참지식으로 자격이 있다 했습니다. 간접 지식도 지식은 지식이지만 직접 확인도 안 되고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접 지식에 비하면 열등하다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하고 똑같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즉 직접 지식이 간접 지식보다 100배 낫다 했는데 플라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동양서양이 달라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판단의 주체는 나 자신인데 소문으로 들어 아는 것보다요, 당연히 내가 직접 확인한 그 지식이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런데 플라톤의 이 구분, 우리 동양에서도 알고 있던 이 차이가 기독교 복음을 만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 곧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은 에피스테메냐 독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이지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성경의 요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갱이지요. 그런데 둘 다 100번 듣는 것, 곧 플라톤의 독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지를 아무리 뒤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사인을 하시거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확인할 자료라고는 성경책 한 권이 전부입니다. 자, 직접적 지식만 지식이고 간접적 지식은 지식으로 자격이 모자란다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전부 열등한 지식이 되겠지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확실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은 사실 세상에 그 어느 지식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요, 또 세상의 모든 진리가 진리 되게 만드는 그런 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실성 면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보다 더 못한 지식이 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엄청난 지식, 그 지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지식, 이를테면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한다는 그런 지식보다 더 열등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구원의 지식도 마찬가지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지식마저 에피스템이 아닌 독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플라톤의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다시 말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맞다 인정하면서도 성경 지식을 세상 지식보다 더 권위 있게 인정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플라톤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고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전한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성경을 통해 얻은 간접 지식이 순식간에 직접 지식으로 승격되지 않겠습니까? 라틴어로 visio dei, 곧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하는 이것이 중세 천년의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몸의 눈으로나 마음의 눈으로나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깨었을 때 안 되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혹 하나님을 직접 못 뵌다 하더라도 성경의 어떤 장면이 눈앞에 떠오른다든지 성경의 내용이 목소리로 들려와도 직접 지식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은 신비주의, 들어보시죠.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려면 주님 말씀대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러자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수십 년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지요.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
곧 학문 탐구였습니다. 성경과 무관하게 자연을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지식을 얻어보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얻는 지식은 간접 지식이지만 자연을 연구해 하나님 지식을 얻으면 그건 직접적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건 못지 않게 확실한 지식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말에 속는 분 안 계시지요?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지식을 갖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적 지식을 갖겠다는 건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공부에 바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방법입니다. 성경 지식이 간접 지식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확실성은 일반 지식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천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지식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앞의 두 방법과 달리 플라톤의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원천을 따진다면 직접적 지식도 확실성을 갖기 어렵겠지요. 왜요? 그 지식을 깨닫거나 경험하는 주체가 바로 나, 곧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은 늘 불완전하고 실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약해지지요. 왜곡되지요. 내 주관이 강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간접 지식뿐 아니라 직접 지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더 심하지요. 그런데 성경 지식은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친히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 이성이나 철학이나 경험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성경에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자체는 신앙과 지식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살펴보면 신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미리 예상해야 했는지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는 믿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을 나란히 쓴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믿는 게 먼저, 아는 게 그 다음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는 게 먼저, 믿는 게 다음이죠. 두 구절을 합친 결론은 그럼 뭡니까? 믿는 게 아는 것이고 아는 게 믿는 것이다. 즉 둘은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이지요.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드린 기도문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한 번은 알았다 하시고 한 번은 믿었다 하십니다. 그게 그거라 하는 말씀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신앙과 지식을 나란히 언급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같은 말은 전혀 해당이 안 되지. 성경은 직접 지식과 간접 지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구분 자체가 연약한 인간이 하는 유한한 구분이기 때문이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과 지식은 그냥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지식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신앙은 곧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아무 내용 없는 맹목이 아닙니다. 정해진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보세요.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믿지도 못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려면 올바른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신앙은 에피스템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 변증에도 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다. 모르니까 믿는 수밖에요. 믿는 것은 아는 것하고 다르지요? 아니, 믿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알미 믿음이고 믿음이 알미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알아야 자랍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열공. 믿음이 지식이다. 참인 명제지요. 논리적으로 참인 명제. 그럼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합니까? 역. 다시 말해 지식은 믿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지식이면서 동시에 지식을 뛰어넘으니까요. 신앙과 지식의 두 번째 관계입니다. 신앙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지식을 내용으로 품지만 그 안에 갇히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번역이 안 좋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이 풍성하다는 말이 아니고 지식을 뛰어넘는다, 지식을 초월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삼위일체나 십자가 구원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다 그렇지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접적인 지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런 확실한 지식과 반대가 되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 가운데 믿습니다. 이것이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믿음은 지식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지식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내용도 있지만 대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도 믿지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도 믿지만 그 내용을 전해주신 원천 하나님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지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또 단순히 아는 지성, 그걸 넘어서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이나 신념과는 구분이 되고 따라서 그런 신념에 해당되는 직접, 간접 구분도 성경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요, 헌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셨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떨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없으니 믿음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가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8일 뒤에 주님이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 몸을 만져보라 하셨더니 도마가 감히 못 만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는 그게 바로 믿는 것이고 또 지식을 넘어 전인격을 담은 헌신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든든한 지식이 됩니다.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이지요. 지식 중에서도 최고의 지식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첫 구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라면은 내가 아직 못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실상을 토대라는 뜻으로 풀어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풉니다만은 본문의 맥락을 볼 때는 실체 또는 그 자체로 보는 게 낫습니다. 믿음은 아직 갖지 못한 그것을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전해들은 간접 지식 같지만 사실은 직접 보거나 깨달은 지식보다 더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안 보이니까 직접 지식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단순히 원천이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내용 역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든든하고 확실한 법이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변증과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과 지식의 관계, 결론은 신앙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내 지식, 생각, 인격, 삶도 다 포함이 되고 우주의 모든 것, 심지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변증할까요? 우선은 이전 성도들이 겪었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최고의 진리인 복음을 이 땅의 상식으로 재단하는 그런 오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하거나 이성만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가장 든든한 지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을, 사고 틀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인 줄 알고 삽니다. 직접 지식과 간접 지식을 구분해서 직접 지식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증, 우리 신앙을 사람들에게 지식의 형태로 전해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간접 지식이지요. 그 지식이 계기가 되어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변증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참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바로 복음을 변증하는 매체 또는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간접 지식은
간접 지식의 확실성은 전해주는 사람의 권위에 좌우된다 말씀드렸지요. 특히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부활처럼 직접 지식과 반대가 되는 경우에 전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내가 세상 지식을 넘어 오직 말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전하는 내가 먼저 내가 믿는 그대로 행동한다면,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용이 혹 터무니없어 보여도 사람들은 일단 관심은 가질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믿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하는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변증하는 복음 전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만약 내 삶이 내가 변증하는 복음에 완전히 일치한다면 그건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지요. 증거는 전하는 매체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멋진 증거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걸었으니까. 증거가 되는 사람을 증인이라 부르지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목숨 걸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정말로 자식처럼 사랑하셨죠. 그런 삶 역시 복음이 진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은 지식 맞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또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 한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용과 더불어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의 지식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우리 삶의 순종의 열매를 낳으니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우리의 말과 또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공부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증학은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어느 쪽인지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